마지막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끝인가? 이 말씀은 끝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끝나버리면 어떡합니까? 그죠? 예, 그 다음 시간들에 해당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 이 말씀은 이제 내일부터 전개되는 2024년을 향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2024년이 바로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참 인간이 희한하죠. 똑같은 그 날들인데 그냥 하루하루에 계속 연속이잖아요. 근데 한 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탁 매듭 짓고 그다음 무슨 이번에 갑진년, 갑진년 용해다. 그래서 또 시작하고 1월 1일이다. 그러고 다른 짐승들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 인간만 그렇게 해를 구분하고 또 저쪽에서 달을 구분하고 또 한 주간을 구분하고 이렇게 시간을 잘 구분해서 살고 있습니다. 참 그 생각하면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도면 여기서나 저기서나 똑같은 건데, 그게 아니라 바로 시작과 끝이 있다. 그 말이죠. 시작과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인 이때에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요, 구약의 율법은 과거에 해당이 되죠. 과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는 신약은 바로 현재에 속하고, 율법은 과거의 것이고, 복음은 현재이고, 그리고 신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는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 있죠. 자, 근데 그 구약과 과거가 담긴 구약, 그리고 현재가 담긴 신약,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미래가 담긴 계시록, 이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다. 구원의 역사다. 디모데후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화면 보이시면 같이 읽을까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성경 마지막 말씀 역시 구원에 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한 절 말씀에 담긴 의미 하나하나를 오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주의 의미. 한 글자이지만 주인 주자죠. 주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다, 그런 뜻이죠. 한 해를 다 보내는 지금 이제 돌아볼 때 정말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삼고 살아왔는지. 아까 제가 찬양할 때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한 해 동안 주님의 기쁨 찬양은 그렇게 해왔는데 내 삶이 정말 다 주님의 기쁨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거,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왔는가? 저는 참여의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올라오는 게
계속해서 내가 자꾸 주인으로 살아온 것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모든 어떤 그 현상적인 허물과 죄들, 그 이면에는 보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게 드러나더라고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정말 그렇게 결정 안 할 텐데, 그런 말 안 할 텐데, 근데 자꾸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 고집 피우고 내 감정을 표출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참 참회 기도할 때마다 뭐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맨날 짓는 죄를 매주 이게 고백한다는 게 이게 하면 또 다음 주 또 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또 죄 짓는다는 뜻인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절망하게 하죠. 너 그거 기도해도 소용없다. 너 그런다고 뭐 기도하고 나서 깨끗한 삶을 사냐? 아니란 말이죠. 자꾸 절망하게 합니다. 또 넘어질 텐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사탄이 주는 생각에 이제 잠기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항상 그 목욕하는 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목욕하고 나도 계속 우리 식사할 때도 손도 씻고 뭐 발도 씻고 합니다, 저녁에. 아니, 그 목욕 한번 했으면은 안 씻어도 되냐?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때가 묻으니까 생활 속에서 묻는 그런 오염이 있으니까 그것을 떨쳐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새 출발하고 다시 새 출발하고 같은 죄를 또 범했는데 절망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또 자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신다 하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죠. 만약에 우리가 한번 회개 기도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만 산다면 좋기는 하겠죠. 근데 가능하지는 않겠죠. 이 세상,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나 자체가 이미 죄인인 나 스스로가 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넘어질 때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오늘 마지막 날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온 것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또 목표로 삼고 그렇게 힘쓰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은 주인을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아도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뜻하는데요. 원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그 구약 성경에 야훼라고 나오잖아요. 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칭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너무나 거룩한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성경에 그 야훼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그것을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읽었습니다. 아도나이. 그만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겼던 그 마음은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요. 아도나이, 주님, 주인 이런 뜻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야훼를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이고요. 신약에 와서 이제 헬라어는 큐리오스죠. 큐리오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신앙으로 우리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고 그리고 새해 다짐하고 계획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오늘이 내일이지 뭐. 어제가 오늘이고 똑같지? 말은 맞죠. 똑같은 날이죠. 근데 그러고 살면은 해가 끊기고 새로운 해가 시작한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냥
해의 구분이 없는 다른 짐승하고 똑같아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해가 박혀는 이 시점에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야, 이거 뭐 못다한 일도 생각나기도 하고, 뭔가 잘 매듭 짓고 이제 내일부터 새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족한 것이 완성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부족한 것은 부족한 채로 남지만 주의 은혜로 잘 이렇게 맞추고 이제 정리를 하고 다시 출발하는 거죠. 다시 출발. 그래서 항상 우리는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절망할 것이 아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런데 본래 주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 제도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주인과 노예, 이 관계 속에서 주라고 하는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노예를 주관하고 소유합니다. 물건처럼. 주인 앞에서 노예는 시간도 자기 거 아니죠? 노예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자기 거 아니고요. 심지어 자식을 낳아도 자기 거 아니고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자기 생각조차도, 자기 의사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노예죠, 노예. 그래서 우리는 노예 그러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완전히 그 노예의 삶을 100% 주관하기 때문에 주인이 전적으로 책임져 준다는 거죠. 전적으로. 물론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가. 우리는 노예라고 하면 정말 인권, 인격 뭐 이런 걸 박탈당해버린 그런 아주 비인간적인 선입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예라고 하면 주님의 노예, 그러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왠지 좀 거북함으로 다가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세요. 노예조차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죄인 세리도 그랬고요, 창녀들을 대하시는 것도 그랬고요, 동일한 인간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뭐 인간성 괜찮은 사람,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만 이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심지어 우리 죄인조차도, 죄인인 우리조차 노예로, 주님의 노예로 사셔서 그래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사실 영적으로 죄의 노예였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피로 그 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와 마귀의 노예가 아니고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노예는 우리 입장에서의 말이죠. 우리는 그 정도로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모셔야 된다, 그런 의미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노예처럼 인간 노예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고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항상 하루하루 기쁘게 살기를 바라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주인으로 삼는 자들은 그래서 결국 마음의 어떤 절대적인 기쁨, 확고한 그 기쁨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죠.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중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교회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항상 화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해서 거기서 주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그 다음 예수의 의미입니다. 예수의 의미. 크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위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못 고쳤네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을 다르게 부르기도 하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작정하시고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임마누엘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이 있죠. 원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단어 자체의 뜻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말로 쓰이죠.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구세주. 그렇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세 가지 직분에게 이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 이 세 직분에 대해서만 기름 부음의 의식을 치릅니다. 이 직분들을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제 의미를 새겨 본다면, 자, 선지자.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받아갖고 외치는 자죠. 예언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는 나와의 관계에서 의미를 새기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일깨워주고 경고하시는 분.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또 왕이라고 하는 건 통치자죠. 나의 통치자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희생,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희생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가서 올려드리죠. 백성들의 죄를 전가한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제사장은 나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은 삼중직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선지자이시기도 하고 왕이시기도 하며 제사장이시기도 하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그 호칭 안에 바로 나의 선지자요,
나의 왕이시며 그리고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그 그리스도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바로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올 한 해를 반성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새해에는 정말 예수님만 꼭 붙잡고 다시 한번 새 출발해 보십시다. 예, 맺고 끊는 이 시간에 우리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지나간다면 그야말로 허무한 것이죠. 예. 성경 마지막 이 말씀을 의미를 잘 깨달아서 우리의 그 개인 또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죠.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스죠. 우리 앞에 이제 10시 45분부터 찬양할 때 우리 카리스 찬양 단이죠. 이름이 카리스 은혜입니다. 은혜. 카리스마 은혜에서 나왔어요. 카리스마 있다.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은혜, 은사 거기서 나왔습니다. 뭔가 은사가 있어가지고 뭐 있어 보이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있다. 예. 자, 그래서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즉 선물이잖아요. 은혜는 대가 없이 공급해 주는 거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값 없이 조건 없이 주는 거, 그게 바로 은혜요, 카리스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올 한 해도, 지나온 한 해도 그랬죠. 때로는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었겠지만 우리의 가정과 개인,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아는 부분도 있고 인식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졌던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때로는 상황에 대처하며 살게 하시고요. 그리고 건강 주셔가지고 땀 흘리면서 그렇게 뭔가를 소득도 얻고 움직이며 얻는 이런 기쁨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당했을 때 또 다시 일어날 힘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그래서 내 생명의 원동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삶으로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정말 선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예. 안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애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그러고 뭐 선하게 살려 그러고 뭘 그럽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똑같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다른 동물처럼 그렇게 그거 구분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죠.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했죠.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집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걸 지킨다면 이런 게 없습니다. 막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한다면 이런 게 없습니다.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진다면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뭘 내세워요? 그거와 관계가 없는 건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아무 조건 없이 그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따르면 가장 큰 예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 땅에서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형통으로, 또다시 형통으로, 계속 형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치 요셉과 같이 환경은 어렵고 힘든데 거기서 또 형통으로 이끌어 주시죠. 이렇게 우리 성도는요,
영육 간에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무슨 일 당하면 표가 나죠.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뭐 큰일 당하면 뭐 하나님, 부처님 뭐 다 찾습니다. 예, 뭐 큰일 당하면, 그죠? 2024년 갑진년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을 지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원래는요 노예 팔고 사는 상인이었습니다. 사람을 노예로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존 뉴턴. 아프리카 식민지 이런데 이제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거죠. 배에 태워가지고 뭐 영국이나 뭐 이런데 팔아먹던. 근데요, 탐욕으로 가득 찬 그 삶을 살아가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노예 노예들 태운 노예선 위에서 책을 한 권 가지고 이제 왔는데 읽었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분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책입니다. 유명한 서적이고 신학생들은 읽게 되는 책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걸 읽게 된 거예요. 그걸 읽고 나니까 이제 그의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겸손해지죠. 뭔가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이 막 줄줄 흘렀습니다. 그 이후에 그 존 뉴턴은 변화해서 목사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지은 찬양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입니다. 우리 1절 한 절 불러볼까요?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4절 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2024년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항상 은혜에 갈급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은혜의 공급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존 뉴턴과 같은 그런 죄인도 받아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 마지막 말씀이 새해에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참 삭막합니다. 외국인들 와서 이렇게 보면은 한국에는 정의라고 하는 걸 막 발견하고 그거를 막 영상 만들어 갖고 본국에 자랑하고 이런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식어져 가고 있죠. 인정도 메말라 가고 있고 사랑도 은혜도 그리고 용서도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의 이 마지막 말씀을 곱씹으면서 지난 한 해 돌아보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새롭게 의지하고 출발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의 주인 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와 역사하심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